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대합니다.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8편과 또 내일 묵상할 139편은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구했던 그러한 다윗,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소생할 힘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이 138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니까요, 감사를 하는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모든 것에 사실 하나님은 관심이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습관적인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성품과 목숨.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바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어떤 분은 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천사들 앞에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들 앞에서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이러한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하면은요, 사실 신의 대리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정말 피조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신처럼 군림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생 동안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찬양하느라고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왕이나 권세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인자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러한 재림 때, 종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우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래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주의 성전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거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 성전 파괴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과거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세상 어디라도 함께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향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함께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역이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이 지금 이 자신과의 언약을 이렇게 이행하고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삶을 이러한 감사에 포커싱을 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 이 현실 가운데 그러한 삶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바로 이렇게 신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이 2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 권세를 바울은 체험했던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영웅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때려 눕힐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요, 사실 다윗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모든 전쟁마다 승리케 하신 것,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양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것, 이게 응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돼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어떤 제목과 소원으로만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함께 포함돼서 이 땅에 바로 불향로를 쏟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여러분, 높이 계신다. 세상에서는 높이 있으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땅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눈을 피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요,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경우 우리 믿는 자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깊은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는요, 아신다는 것이 즐겁지만 내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요, 이 아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아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두려운 그러한 부담의 이 대상이 또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죠. 주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얼마나 많은 그 군대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정말 쫓아다녔습니까?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독한 그런 피난 생활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골리앗을 죽이자 정말 이 다윗이 영웅으로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들, 정말 또 두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8절 말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다윗이 고백한 모습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집안에서조차 정말 이게 천대받던 막내 아들이었죠. 감히 왕의 후보로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도 때려잡게 되고 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정말 사람들의 모든 그런 환영과 칭송을 받으면서 영웅으로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물론 사울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들, 또 두 아들의 말씀드렸듯이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들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흘린 모든 그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급과 보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놀라운 복의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런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에덴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충분한 또한 영적인 그러한 흐름의 생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